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 몹시 첫날인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는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장에 쭉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의 죄의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게 하는 자. 네,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명을 바울 사도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원래 법정에 서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로마 법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배 이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오입니다. 거기에 오늘 보니까 몇 명이 탔어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네,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의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은 한국에서의 삶은 더할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이 위기의 시간일 거예요. 특별히 많은 형제들이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 아침에 제가 제뚜조의 형제 아침에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립 커피를 내려줬어요. 스페셜하게. 맛이 어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와,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오느냐고 고맙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워도 교회를 안 오면은 저는 죽습니다. 그래요. 영이 죽는다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그런데요. 사장님이나 그 동료들이 교회 가면 돈 주냐? 그러면 우리 제트치 형제가 그래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의 눈앞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여러 날, many days.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해와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게 many days, 많은 날이 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만요 해가 나지 않아도 그냥 하루 종일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은 하루만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해도 마음이 이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마음이 다운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한 털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본문 한 구절을 역사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이거 상상만 해도요 여기 누가도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든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아마 이때를 추측하는 것 같아요. 이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인간의 이렇게 본성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2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힘든 거는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276명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와 말이 좀 통하면은 그래도 살만할 텐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은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든 거예요. 참 힘든 것은요,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때보다 참 힘들 때가 없어요. 이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밖으로 안으로 다 지금 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 이런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인사이트, 통찰을 몇 가지만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위기의 시간이에요. 폭우의 위협, 태풍의 위협, 뱃사람들의 위협,
또 두려움의 위협, 바울 사도 역시도 굉장히 그런 위협의 그 중앙에 센터에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용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용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모든 조건과 지금 환경은 다 낙심을 주는 환경이고 조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 용기를 붙잡고 있어요. 용기를,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용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다 용기를 붙잡고 있어요. 용기를 붙잡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 변화하는, 자, 그토록 롤 모델로 삼았던 모세가 이제 떠났어요. 떠나 이제,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자,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그 당시를 살아가는 여호수아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용기의 근원이에요. 우리 많이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면 멘붕이 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보십시오. 온통 낙심의 신드롬이 형성된 분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용기를 얻어서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그 용기가 희망이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낙심을 용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전반절만 제가 읽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과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요, 바울 사도. 그런데 늘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체득한 것들을 또 지금 에베소서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체득한 이 살아온 용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용기의 힘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용기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NIV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up your courage. 자, 너의 용기를 어떻게 해요? 자, 품어라. 용기를 품어라. 자, 너희들 용기를 품어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Take courage. 너희들 용기 내. 용기 내. It is I. 바로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수시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이 시간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기 내라. 예,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도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도 연약함 속에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살아가는 조건들,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용기 내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놀랄 때마다 놀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Take courage. 용기 내라.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시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언어로 바꾸면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 힘내세요. 힘내자. 네, 늘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적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와 아픔이 많은 교회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낙심의 분위기가 지배해요. 예, 낙심은 전염병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온통 금세 교회 안에도 낙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낙심이 지배해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 트리오가 참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낙심의 분위기지만 이 트리오는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시원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리프레시에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보아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동일한 환경과 조건 공간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거기서도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곁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 시원함을 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참 컬컬합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올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불어줬는 언어로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부터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기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기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다짐들 해요. 그러나 이 한 발을 내딛는 것이요 용기가 없으면은 결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토리 워십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처음 설 때마다 다 못하겠대. 목사님 무서워요. 잠도 안 와요. 그래. 그런데 일단 뭐냐면 제가 그래.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액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격려가 강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영어로 encourage는 뭐예요? 용기를 안으로 and plus courage잖아요. 용기를 안으로 집어 넣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기를 안으로 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야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든 또 일터의 삶의 그런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스타핑하고 있어요. 멈춰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은 첫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액션으로 발바닥으로 밟아라. 한 발씩 밟아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잖아요. 도전을 주셔요. 지난주에 소그리 집사님이 시편 97장을 통암송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10챕터를 다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전을 줄 때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송해야지. 도전 받았어요.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야 돼요. 아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뭐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러면서 막 다녀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올해 영어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1장을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암송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는, 한 발을 내딛는 결단.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교회로 나와야 돼. 그렇죠? 내가 뭔가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찬송해야지. 교회 와서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하려면 올해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행동을 들여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 용기를 더불어 만들어 갑니다. 계속 하십시오. 힘들어도. 그래서 오늘 이런 게 단순히 너희들 안심해 이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면서 이게 체득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용기를 말할 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좋은 상황 속에서 용기 내, 힘내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체득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위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런 정말 이런 막중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말 얼마나 혼란하고 그리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막 내리눌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요 귀는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귀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지금 스피커가 너무너무 커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고요하게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자신에게도 다 경험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listen이라는 영어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listen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절로 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엑설런트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리스닝 클래스를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여러분, 이 듣기 평가에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올 위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요. 근데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어디에 리슨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리슨하고 있어도요, 거기서 들려오는 것은 낙심밖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에 져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프란시스 세퍼가 이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세계사의 병리 현상의 주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꾸어 놓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스예요. 여러분, 상대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보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세잖아요. 세상의 보이스가 상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낙오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진리 하나님의 보이스에 더 음성을 기울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자본주의 위기, 질병의 위기, 기후의 위기, 그야말로 다 모든 것이 위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 한 사람은 리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듣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밴드에서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시간만 나면 강조하는 게 우리 성경 읽자. 옆 사람에게 또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겠어요? 여러분,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막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읽다가 참 깨달았어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번 올려줘 볼래요? 자, 이 청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굉장히 역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오늘도 보면은 다 자기 생각과 감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감각대로 따라가서 그 감각을 자신의 인생 속에 청년 때부터 심으면은 그 결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러요. 청년들에게도 아십시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청년 때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하나님이 이 암송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존귀하나. 이렇게 모양은 보는데 다 겉모양은 존귀해 보여.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태가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데 뭐냐면 다 본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깨달음 주실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격려로, 도전으로, 책망으로, 위로로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님은 또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 그 걷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뭐라 그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아침마다 말씀을 펴는데 하나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리스닝 수업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곁에 서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음성을 또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생생하게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승리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이 기도의 자리에, 거기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이스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요. 놀랍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또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데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독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정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1년 동안 책도 한 권 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목사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야도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귀도 닫히게 돼요.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책 읽는 것도요 성도를 위한 헌신이에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읽어야 돼.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옹졸한 목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옹졸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장부 같은 그리스도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음성을 채널로 많이 듣고 여러분 책 한 권을 붙잡읍시다. 아멘. 책 한 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자, 위기의 시대에 성경을 표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기 기준 판단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도 진짜 IQ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자기 기준 판단, 자기의 브레인을 믿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경이 표준이에요. 말씀이 표준이에요. 성경의 표준을 붙들고 나갑니다. 자기 기준이 만성화된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탄생이라는 존 드레인 학자가 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에 보면은요 기원전 300년경에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70인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팔라텔푸스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다 지었어요. 그 왕이 꼭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 당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책을 따라서 살아요. 책을 따라서 사는데 지중해의 그 이집트와 지중해에 걸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이집트 왕이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는 헬라어로 읽지를 못해.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실력 있는 성경학자 72명을 부른 거예요. 12지파에서 각 6명씩을 뽑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독립적인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정확히 72일 동안 기간을 주고 72개의 방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2일이 지나고 번역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70인역을 보면서 팔라델푸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많은 역사가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시인이 많은데도 누구 하나 이렇게 위대한 글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때의 도서관 사서인 데빗 드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책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지중해 모든 사람들에게 70인역을 읽혀라. 그래서 그 시대에 성경이 표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276명은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바울 사도는 말씀을 표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위기의 시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많이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믿노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믿노라.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읽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서야나인 툰저 형제를 데려다 주다 보면은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먼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영적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놀라운 일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넘겨줘 볼래, 상훈아? 네. 자, 더글라스 존 홀이라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묻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삶의 표준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스텝, 원 스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내 추측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너무 덴저러스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램프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 램프가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죠.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갈 때에 매일매일의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의 순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자신이 용기 수업을 행하면서 용기를 담고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요. 하나님의 보이스 클래스를 다 맞췄어요.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자신이 말씀의 표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표준이 되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